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희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아이 성을 정복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 성을 꼭 점령합시다. 꼭의 액센트를 여러분 꼭 주셔야 됩니다. 꼭 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쟁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쟁입니다. 여리고 성은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시를 하시게 되냐면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 도는 순서가 딱 있습니다. 맨 앞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섭니다. 그 뒤에는 양각 낙파를 받은 7명의 제사장들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행렬의 순서를 가지고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7일째는 7번을 돌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낙파를 불었을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의 정복 방식을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의 전쟁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전쟁 방식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큰 성을 정복했으니까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쯤 이 정도는 시군죽 먹기겠지. 그래서 이 아이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패배를 합니다. 왜 거대한 성읍 여리고는 이겼는데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졌을까? 그 이유를 제가 수요일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왜 패배를 했는지 패배의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프든지 하루 종일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채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고통이나 번뇌에 사로잡혔을 때에 고대의 사람들이 하는 슬픔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수모, 굴욕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옷을 찢거나 머리에 재를 뒤집고 먼지, 흙을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애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이 전쟁에서 36명이 죽는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로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 전리품에 손을 댑니다. 세 가지의 손을 댑니다. 어떤 것입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입니다. 바벨론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이 고가의 옷입니다.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에 손을 댄 게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상대방의 적들의 전리품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아간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 성과 그 전리품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 원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어떤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승리의 첫 열매가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 전리품에 손을 댑니다.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과의 1차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아이성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인구가 한 12,000명 되는 아담한 성읍입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사 3,000을 보냅니다. 결국 패배합니다. 아이성이라고 작다고 무시하고 얕잡아 보다가 결국 그 자만심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이것조차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전쟁만큼은 내가 충분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광야에서도 많이 싸웠고 여리고성과의 어떤 전쟁이었던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을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지만 결국 기도 없이 시작한 전쟁은 패배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전쟁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그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도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여호수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되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1차로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제 2차로 아이성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게 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나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경건함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게 거룩을 훼손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1차 전투에서 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전투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거룩을 깨닫고 공동체 내에서 이 죄를 제거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색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과 가족과 그의 모든 짐승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지르고 그 물건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탐욕의 이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간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의 죄를 알고서도 만약에 묵인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모르는 채하고 또다시 아이성과의 2차 전쟁에 돌입했다라고 하면 아마 결과적으로는 또 패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랬습니다. 죄가 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십니다. 반대로 죄악이 죄고되고 거룩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와 성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거룩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성과 2차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1차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좀 얕잡아 봤습니다. 군사 3천 정도면 충분히 정복을 하겠지 생각을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군사를 총동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과 2차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매복 작전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유인 작전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협공 작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작전이 먹혀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속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 작전이 먹히는데 오늘 아이성 사람들은 속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1차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승리가 또다시 그들에게 자만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주민들은 자신의 성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의 유인 작전에 딱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싸웁니다. 그러면서 지는 척하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때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1차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딱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성 뒤에 매복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린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불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성 밖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던 아이성의 군사들이 뒤를 보니까 자신의 성읍이 지금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패한 척, 진 척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딱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앞에서 뒤에서 협공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치 아이성 사람들이 도간에 든 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 끼어 전부 다 몰살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12,000명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이 아이성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 전쟁에 패배한다는 겁니다.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이 절반의 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 친구인 사람과 벗하지 말라. 절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반의 식사는 배고픔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절반만 간 길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며 절반의 생각은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절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좌절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떡과 물을 주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머리밭에 있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또다시 이렇게 눕습니다. 또 천사가 와서 또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먹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서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엘리야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여러분 정복하시기 위해서 힘차게 그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비전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과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